여러분 참 만남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만남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결정되고 때로는 운명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만남의 중요성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889년 4월 6일에 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다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간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안타깝지만 사촌 남매지간이 부부가 돼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참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만남에서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그 부모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16살까지 그렇게 키워지다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는 굉장히 험악하죠. 험난한 세상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는 그 약육강식, 동물과 같은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44살에 오스트리아의 수상이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좀 죽음으로 앗아갔던 바로 아돌프 히틀러, 바로 그 사람이 생애가 이렇습니다. 이 히틀러의 삶을 보면요, 잘못된 만남의 부부였고요, 어둠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만남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집의 가훈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한 그 가훈에서 자랐다고 해요. 여기서 쭉 신앙으로 자라서 나중에 34대 미국 대통령이 된 바로 아이젠하워,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수장으로 만나게 됩니다. 11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그러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의 생애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방공호에서 56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히틀러의 죽음을 보고 찬사를 보내면서, 이야, 드디어 그 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하는 많은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 그 아이젠하워는요, 1969년 80세라는 나이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참 경외하며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 아이젠하워의 그 대통령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애도의 그러한 표시를 보냈습니다. 참 대조적인 죽음의 모습입니다. 이 죽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남의 중요성이에요.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똑같은 세상을 갖고 똑같이 태어났지만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누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룻기서의 말씀은요, 전체의 줄거리가 이런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가,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믿음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그려진 말씀이 이 룻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만남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누가 만났습니까? 바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 이 서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이제는 드디어 이 나오미와 이 그 룻과 이 보아스가 만나는 이러한 장면이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돌아보면서요, 1장은 굉장히 그 참 암울한 환경이었어요. 이 남편이 죽고
또한 그 당시 흉년이 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실패하는,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이 어두운 그림이었다 그러면 2장에서는 조금씩 그 밝은 그러한 서광이 비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헤세드란 뜻이죠. 헤세드. 이 헤세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그러한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 헤세드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은혜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정말 그 은혜에 목숨 건 여인이 이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의 환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용신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룻의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은혜 입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수 때는 감히 보리 이삭을 주실 수 없었어요. 그건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모든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추수 때라도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에 사모하는 힘이 이 룻에게 컸습니까? 이러한 그 은혜 사모함, 이 은혜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된 보아스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 룻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물론 룻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룻이 많이 있었을까?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룻에게는 단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단순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떠한 신앙의 경륜이 정말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요 예배 때 배우는 이 진리의 허리띠, 옷이 주렁주렁하고 뭐가 거치장스러워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묶을 때 우리가 단순해지고 집중성이 있잖아요.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단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룻과 같이 이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저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룻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재력가이면서 국률이 풍성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예비된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지금 가난해서 과부이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으로 하루 주워서 먹어야 사는 이런 정말 가난한 형편에 있는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밭의 주인이에요. 재력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더군다나 유대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장소나 신분이나 환경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제한을 다 무너뜨려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참 이렇게 줄여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보아스를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요, 룻에게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보아스가 베푼 이 은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룻기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 사람 앞에 묶여있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내려지고 비춰지는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보면서요, 오늘 이 시간 좀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아스는 이 룻에게요,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게 됩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먼저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내 딸아, 내 딸아. 어떻게 보면 이 룻은 어떻게 그 시녀보다 못한 그런 존재잖아요. 사실 룻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동량하러 왔어요. 적선하러 온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내 딸아, 여러분, 이 호칭이라는 것은 관계 규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호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룻을 딸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바로 이 밭에서 네가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지금 보아스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요, 사실 보아스가 뭐가 아쉬울 게 있을까요? 룻이 여기서 죽든 다른 데 가든 보아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일방적인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그런 자를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셔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죠. 이 밭을 떠나지 마라. 이 밭을 떠나게 되면 너가 그 은혜 체험하는 것, 그 은혜 체험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밭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이 밭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그 교회의 울타리 안을 너희가 떠나지 마라.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주고 싶어도 네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친절을 받은 이 룻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그것을 감사 표시하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럴 때 보아스가 바로 11절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사실 룻은 이런 자신의 선행을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이 시어머니가 정말 이 가정이 어려우니까 나라도 나가서 좀 봉양해야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이 예루살렘 바닥에 퍼다게 퍼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사자인 보아스도 모든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감찰하세요. 내 생각이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혀로 말을 꺼내기 전에, 혀로 입술에 떠오르기 전에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남몰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이러한 아름다운 선행을 주님이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고 그 마음의 동기, 그 자세까지도, 조그만 손짓까지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이, 이 알고 있다는 것이, 이 관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아세요? 그냥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자체가 큰 소망과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들, 뭐 세상 말로 뜨는 연예인들이 있으면, 야, 나 그 연예인 알아, 뭐 나 동창이야, 뭐 나랑 좀 알아, 이러면요 사람들이 괜히 그 안다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 뭐 그래? 그리고 대통령 이 친인척 비리 아시잖아요. 이 대통령과 내가 뭐 먼 친척이 되더라도 나는 누구의 친척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게 돈을 갖다 주면서 특혜를 바라잖아요. 이 안다는 거, 그냥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어떤 파워가 되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안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소망과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세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보상해 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신다 그래요. 보응. 여러분, 보응하시죠? 보응은 산울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야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야하고 되돌아오는 거고요, 여하면 여하고 되돌아오는 거,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보응이지 않겠습니까? 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은 철저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결산되고 심판될 때, 그때는 우리가 삶에서 뿌린 그 행위들, 그 씨앗의 흔적까지도 하나님은 다 결산하세요. 그걸 그냥 외면치 않으세요. 너희들이 정말 신앙의 중심으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행한 모든 그 조그만 씨앗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정말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열매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혹시 이런 면이 없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수고보다는 때로는 너무 믿음이 출중하고 은혜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믿음의 수고보다는 어떤 요행이나 우연을 바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행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행운이나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로서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아주 큰 은혜만은 그냥 사모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복도 많아,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야, 부럽다. 정말 저런 복을 좀 나도 좀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사모하고 복에 대한 부러움은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 배경과 그 사람이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관계하는 그 태도와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닮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복 받는 건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다든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냥 뚝 떨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한 축복인 것 같지만 그 우연한 축복 속에는요, 사실 믿음의 씨앗이, 그 사람이 복받기 전까지 믿음의 씨앗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려서 영성과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성의 진정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기도의 수고 없이는 하나님을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정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이 씨 뿌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거저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삶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잘 아시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를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것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탁한 말씀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성령의 임재가 없을 것이다. 그 자리를 지킨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소망은요, 무조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그냥 떨어지는 감처럼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부딪힘이에요. 삶에서의 그러한 이 체험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정말 믿음으로 부딪혔어요. 이 다윗은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부딪힘을 통해서, 이 부딪힘을 통해서 소망을 읽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철저히 이 부딪힘을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요,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제가 일부 예배 때 설명을 해드렸더니,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 해보셨잖아요. 시골 가면 펌프질. 예? 여러분, 펌프질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합니다. 한 바가지 물을 통해서 펌프에 부을 때 깊은 그 이 바위 속에 있는 물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풍성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뽑아 올리려면 나의 믿음의 행위 한 바가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퍼올리는 그러한 마중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요 정말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칭찬을 들은 룻,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사실 룻의 입장을 보면요, 모압을 떠나서 정말 베들레헴 온 이후에 많이 외로웠는데 이 보아스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에게 룻이 이제는 감사의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룻이 어쩌면 조금 염치가 없는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보리 추수 때 허락지 않은 것도 그냥 주서라 이렇게 양보해줬잖아요. 그 은혜를 줬잖아요. 그것만 주셔도 되는데 여기 또 보니까 내 주여 내게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또 은혜를 또 간구하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참 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이렇게 자꾸 은혜만 사모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룻은 이 간구함이 결코 교만한 태도로 간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의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리는 그 종들보다 정말 이 낮은 자세, 그들과 정말 함께할 수 없는 비천한 그러한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리아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아요? 비천한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그 겸손의 마음, 여러분 이 겸손하게 그러나 진솔한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너무 체면 차리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심중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밥 사준다 그러면 막 계속 빼잖아요. 계속 미안해서 은혜 받기를 너무 주저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얻어 먹으세요. 얻어 먹고 한번 사주세요. 너무 은혜 받는 거를 너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교양이나 뭐를 이렇게 좀 커버하려고 이게 신세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 은혜가 겸손히 사모하는 룻에게 어떻게 은혜가 내려지는가, 여러분 그 풍성함을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본문 오늘 14절 이하를 보면요, 이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서 뭡니까? 이 초를 함께 찍어 먹으라 그래요. 이 초를 찍어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그곳에 함께 이 지금 룻에게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사를 좀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나와 당신은 동일한 포지션,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세리와 창기와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 정말 즐겨 이렇게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런 식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똑같은 그러한 동일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식사를 마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여요. 여기 보니까 이 이삭을 주우려고 가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곡식이 가장 많은 그런 곳에 이 여인을 일하게 해라,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에 가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룻이 혹시나 자존심 상할까봐, 그냥 이 줍는 것이 자존심 상할까봐 뭡니까? 일하는 일꾼에게 부탁을 하죠. 그저 가서 슬쩍슬쩍 흘려라. 야, 이 줍는 사람을 배려하는데 일부러 흘려주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17절에 가보니까 한 에바쯤 얻었다 그래요. 한 에바쯤. 그래서 이게 한 에바가 제가 어느 정도 되나 조사해봤더니요, 약 5.8갤론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우유 있잖아요, 1갤론짜리 6개 정도, 이러한 양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걸 좀 생각해보면 12대라고 합니다. 12대, 우리 한국말로 대가 있는데, 그런데 12대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 일꾼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이 보리 반대라 그럽니다. 보리 반대. 그러니까 일꾼의 그 보리 반대보다 12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잖아요. 먹고 남는 그러한 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때 아싸라고 과감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이렇게 흠뻑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뭘 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도하다는 게 영어로 뭡니까? 영어 실력을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한데, 인도하다, 우리 가이던스, 가이던스라 그러죠. 가이던스. 그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 섬의 GUI, G는 댄스, 댄스는 춤추다는 뜻이죠. 이 GUI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G가 God, 하나님, God, God. 이 U가 뭡니까? 당신. 우리가 당신 할 때, 우리가 이 축약형으로 문자 보낼 때 U도 쓰잖아요. I는 바로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과 내가 함께 댄스하는 게 인도되는 것. 예. 이것은 영어 어원적인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인도한다는 뜻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댄스라는 걸 저도 잘 추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리드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리드해야 돼요. 두 사람이 리드하다 보면 스텝이 엉키죠. 우리가 이 가이던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한 분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한 분이 리드할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God,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체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리가 믿음이 참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서 이 뒷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면서 이거에 대한 많은 그런 정말 우리의 간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씨를 뿌리는 작업, 이 씨를 뿌리는 작업, 이 작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보아스는 어디 있을까요? 그 보아스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예배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간에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베품을 사모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